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성경 읽기 새번역.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주님 가라 하실 때 듣게 하소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곳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은 세번역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개역개정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이 모순이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상과 지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11장 31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의 정착을 접고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떠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도전과 고민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살던 익숙하고 일구어 놓은 정착한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의지하고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의 상황이 떠나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리고 아브람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람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로 인해 남은 생은 아브람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곧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믿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것이고 사람이 너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면 그런 줄 알고 묵묵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른 결과에 먼저 관심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거짓과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